본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중에 3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또 헌신했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서운함, 섭섭함,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틈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낙심시켜서 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 빨리 회복하고 조절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1등짜리들, 명문대 나온 사람들, 최고의 권력층들이나 대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하면은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자 배구 프로팀 중에 최근에 생겨난 팀이 연고지가 광주입니다. 무슨 페퍼저축은행인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갈 수 없고,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프로 입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한 사람 뽑아도 프로에 잘한 사람들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항상 창단부터 지금까지 꼴등입니다. 1년 내내도 몇 번 이기도 못해요. 한 세트 따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이 약팀을 가지고 강팀들과 대결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가고 트레이드된 비싼 선수들 막 사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비슷해질까. 앞으로 아주 몇 년 동안에는 아마 이 꼴등을 면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프로 선수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막 손흥민 같은 선수면 하루에 1억도 이상 더 많이 벌 거, 1억도 더 벌죠. 더 벌어요. 얼마나 이 몸값이 비싼지 하루에 1억도 더 벌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참 잘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전혀 이제 일 해결 능력이 없다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일어날 수 있고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대처할 때 보면은 이 해결 능력이 너무나도 무능하다, 이렇게 야당이나 혹은 평론가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아니고 많은 경험과 또 그쪽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막 끌고 나가면은 엉뚱한 데서 이렇게 터져나가서 일이 얼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 분야에서 일하게 해야 제대로 일을 해 나갑니다. 영국 총리도 얼마 안 돼서 물러났어요. 한 40일 만인가 아무튼 최단기간에 물러났다. 이렇게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런 세상 일처럼 비교한다면은, 그래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교회 딱 책임자가 되고 중심 기둥이 되게 해가지고 멋지게 일하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들 자랑한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해서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가 아니고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늘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서 부족하고 부끄러움 투성이인데도 우리를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회사만 운영하는 사람들과만 비교해도 우리의 구성원들은 거기에 따라갈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그렇게 유능한 자들이 모여도 위기 오면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나이 많은 분들,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섬기고 있는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하고 섭섭한 마음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헌신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잘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섭섭함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내가 더 잘했는데, 많이 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알아주네, 이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부터 재미도 없어지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주의 일도 하기 싫어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인재들이 하나씩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서운해하지 말자, 섭섭해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당장에 내가 서운한 듯한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최고로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딱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은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 역사도 안 일으켜, 기적도 안 일으켜주고, 뭔가 내가 이런 때 치료가 되고 나서버리면 집안 식구들 다 교회 올 것 같은데 교회 가면서도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거 보고 뭔가 감동 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본이 못 된다, 막 이런 낙심이 생겨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때 지금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그때 우리를 들어쓰시고 교회를 들어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에스더에서 그런 것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나중에 왕비가 되어졌는데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다고 앞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삼촌의 딸이면 누구겠어요? 조카, 사촌인가 아니에요? 사촌 동생, 조카가 아니고. 삼촌이면 조카인데 삼촌의 딸이니까 나하고는 사촌간이면서 동생. 근데 모르드게가 아마 나이가 훨씬 많았는지 저희 큰이모네 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막 비슷하고 막 나이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조카들도 우리하고 비슷해도 막 말을 올려야 돼요. 이 촌수가 막 높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다 한 거 보면 동생인데도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활동했는데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유능했고 또 상당한 지위가 있는 위치에서 왕궁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왕비를 뽑을 때에 이 후궁들에 매일같이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다.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면서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보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나 왕궁에 드나들 수 없잖아요. 특히 왕궁의 후궁의 뜰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위치였다. 이 성경에 또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궐 문을 지키는 자하고 대궐 문에 앉아 있는 자하고는 신분이 다릅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그냥 문지기이고 대궐 문에 앉아 있다 했을 때는 상당히 신분이 높은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성문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까?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마을 유지였다, 부자였다, 마을 유지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문 지키는 넷이 이 두 사람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왕비인 동생인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한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고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암살을 음모했던 두 사람들이 나무에 달렸다. 사형을 당했다고 이렇게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놓고는 아무런 상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막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을 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고발했다고 하면은 높은 지위의 관작과 상을 주어야 맞는데 왕궁 일기에만 기록해 놓고 왕이 그냥 이제 상 줄 것을 놓쳐버리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많은 인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그렇게 막강한 바벨론 제국도 몇 년 만에 끝난다고 말합니까? 70년 만에 마치리라. 대제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막 세계 지금의 최강대국 혹은 양강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나라들이 영원히 강대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어떻게 한 나라가 해가 지지 않을 수 있는가 싶은데 사방 세계 각국에 이제 5대양 6대지에 식민지가 있다가 보니까 영국이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도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옛날의 그 영화를 지금은 누리지는 못하는, 아직도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옛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이제 따라올 민족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메데파사에 의해서,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바사 왕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 다음에 된 왕인데, 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국가가 딱 안정적으로 되어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벨론 편에 남아있는 사람, 바사 메데파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인 가족이 죽임당했다면은 결코 좋은 눈으로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1장에 보면 며칠 동안 벌이고 있습니까? 180일 동안,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왕궁에서 벌이고 있어요. 뭘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안정되어 있다, 불안한 나라가 아니다.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불안하고 막 힘이 약해 보이면 다른 나라들이 막 침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잔치할 수 있고 강한 막강한 나라다, 막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긴 나날들을 잔치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부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누군가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이 두 내시처럼 누군가 피해본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왕을 죽이리라, 이렇게 음모를 꾸몄는데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엄청난 공로를 세웠는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왕궁 일기에 기록됐는지도 모를 것이고 상 하나도 안 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무슨 관작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니까 속으로 서운하네, 섭섭하네, 말이라도 뭔가 좀 있어야지, 왕이 멋진 옷이라도 좀 보내주든지 집이라도 사주든지 지위를 올려주든지 뭔가 이래야만이 막 기분이 좋고 또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생길 텐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 섭섭함, 서운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것 갖고 그냥 물러서 버리고 열심히 할 필요 없더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또 적절한 때에 보상해 주겠지, 갚아주겠지. 설령 갚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본향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에도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는 감옥에 올리려 하지 않았다. 만약에 당신의 지위가 내가 해석한 대로 회복이 되어지면 왕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술 맡은 관원이 바로 풀어줬습니까? 그분도 잊어버렸어. 여러분도 잘 잊어버리죠? 저도 한참 뭐가 질러 왔지 이럴 때가 있는데 잊어버립니다. 왕도 잊어버렸어요. 그 술 맡은 관원도 잊어버렸어요. 역사책에 가면 그 시대가 아주 격변의 시대, 막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막 온통 혼란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우선 급한 일들, 막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 혜택 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깜빡 잊어버린,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그것이 잘한 것이. 딱 그때 기억해 가지고 풀어줘 가지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요셉이 어디 있는지 전국을 찾아도 모르는 데로 가버렸으면은 왕이 꿈 해석하라고 할 때 나서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이제 유명한 이집트의 해석가들이 다 불러내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해도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술 맡은 관원이 아차 2년 전에 내 꿈 해석해 준 대로 나 그대로 된 그 사람이 있었지 하면서 요셉을 그때 생각해내고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바로 그냥 왕이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나겠느냐, 신에 감동된 사람 만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그 꿈 해석에 맞는 일을 처리하도록 총리로 바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면 지금 우리는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최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2년 후에 이제 요셉이 드러나야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요셉을 기억에 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좀 기다려, 조금 더 있다, 몇 년 있다 이렇게 미루시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요긴한 때에, 더 소중한 때에, 은혜로운 때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좀 섭섭해도 인내하리라, 기다리리라, 하나님 역사하신 때가 분명히 오리라 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공로도 그냥 지나간 것이 은혜였습니다. 상 주었고 또 어떤 관작을 주었습니다 했으면 그냥 일기 읽어보고 그랬어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제 하만에 의해서 이 대학살이 이루어졌을 때, 이 하만은 그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을 더 학살하려고,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지, 그가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이제 죽이기보다는 유대인들 다 죽이자, 막 이런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왕의 허가까지 받은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뻔했는데, 아무런 상이나 관직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이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하루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아무리 잘라고 해도 안 온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커피 한 잔 더 마셔버렸더니, 오후에 마셨더니 잠이 안 오더라, 이런 사람은 커피 잘 안 마시잖아요. 하고 아침에 마시고, 한 잔만 마셔도 잠 안 오는 사람은 안 마십니다. 그 잠 안 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왕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뭐 역대일기가 한두 권이겠습니까? 그 많은 일기 중에서 딱 읽어봐라 하니까 읽어본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두 내시들을 고발한 사건, 그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하나님은 만들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게 한 것도, 역대일기 중에 그 부분을 읽게 만든 것도, 아무런 상을 안 준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잠 안 온 것도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상이나 칭찬 또 알아주지 못한 그것도 가장 적절한 때에 알아주고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상을 주지 않고 존귀와 관작을 주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왕은 어떤 상과 어떤 관작을 줄까 의논할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하만이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해가지고 왕의 허락받으러 왔다가 지금 왕과 의논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으면 윤회관도 아닌가? 아무튼 검사 제일 높은 그런 10만 얻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했는데 왕이 의논 좀 하자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하만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아하수에로가 가장 신뢰하고 높은 지위를 준 자가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 줄 사람을 찾는다면 당연히 누구겠지? 나겠지. 하만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까지는 올라갔는데 안 해본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왕은 안 해봤어. 그러니까 왕은 못하겠고
왕이 입은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왕이 쓰는 관도 한번 써보고 왕이 타는 말도 한번 타보고, 아마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왕이 입고 있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또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가지고 신하들 중에 제일 존귀한 자를 그 말을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성의 거리에 다니면서 외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거 좋겠다. 빨리 왕복과 왕관과 말을 준비해 가지고 네가 끌고 다니면서 네가 말한 거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해라 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왕에게 말을 태우면서 하만 자기가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외치고 다녔어요. 그 모르드게 죽이는 것도 이제 성에 앉혀가지고 높은 장대에 그냥 달아매려고, 그래야 내 분노가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의 허락받으려고 갔다가 갑자기 자기가 모르드게를 높이고 칭찬하는 역전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의 아내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러다가 당신이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이런 이제 역전의 사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저 혼자 생각하기를 하만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온전히 올라가니까 속으로는 왕도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왕복 입어보고 싶어하고 왕관 쓰고 싶어한 거 보면.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상을 받지 않았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 다 학살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역전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 분, 멋지게 일하시는 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당신이 섬기라고 한 신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일 다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하고 서운해하거나 불평해하면서 머뭇거리고 물러서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이래버리면은 좋은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기회를 엎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행동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들이 지금 10년도 20년도 넘게 계속해서 선교 후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막 보고돼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고도 안 옵니다. 가끔 오는 데도 있기도 하지만은 선교의 결과,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당장에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 선교의 결과도 막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아. 해봤자 별것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우리도 뭐 여유 있지도 않는데 그냥 맙시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몇십 년 후의 결과 결실이 나타나게 하는 이런 때가 오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 대학살 사건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포로 생활하던 또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유대인들, 대학살 당할 뻔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 때문에 학살을 면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전체를 살리는, 또 요셉과 같이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당장의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교회 한번 갑시다 해도 반응도 안 보여가지고 에이 해도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무런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섬겼어도 아무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하지 맙시다, 이런 쪽으로 그냥 말을 불쑥 해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무슨 결과가 안 보여도 선교사님들은 열매 하나도 못 맺고 끝나버리는,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나 본인이 본국에 돌아오거나 죽은 이후에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십 년 수고가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개인도 또 교회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뿌려놓은 씨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가 오고, 또 우리 노안서광교회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도해주는 강한 힘들이, 또 강한 여러 사람들이 또 나오는 날이 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은 건축할 때에 이런 경험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원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결과물이 있는가, 이것부터 따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묵묵히 감당하리라.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기도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계속 지속하리라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으로 섬기고 선교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